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깊은 밤 홀로 내면의 고통과 불안을 감내하고 있을까요? 예로부터 수많은 여인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성이며 마음의 평온과 복덕과 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문수보살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가지 신비한 주문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만약 여인이 매일 밤 잠들기 전 정성껏 그 주문을 외우면 덕을 쌓고 복을 더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내면을 닦는 수행의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른바 주문이라는 것이 실은 마음을 정화하고 한 차원 높이는 길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청음산이라는 영험하고 수려한 곳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멀리까지 이름난 수행성지였습니다. 산기슭에는 해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임씨 성을 가진 한 집안이 살았습니다. 임씨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가풍을 이어왔으나 부유하지는 않아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임씨 집안에는 혜월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나이는 16이고 생김새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성품 또한 온화했습니다. 혜월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지만 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순탄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마음속의 커다란 돌덩이처럼 그녀를 짓눌러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혜월의 어머니 임씨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날로 야위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걱정했습니다. 깊은 밤 혜월이 여전히 뜰을 서성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임씨는 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혜월아, 또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임씨는 딸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월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막막한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늘 이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한지 생각하게 돼요. 옆집 왕씨 아주머니는 평생을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셨는데 아들 둘을 연이어 잃으셨고 고을의 장 부자는 인정머리 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도 재물이 넘쳐나고 자손이 번창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임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어릴 적부터 연민이 깊어 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 세상의 인과관계는 복잡하여 우리 같은 범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마도 사람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업이 있고 또 쌓아야 할 복이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어머니, 정말 인과응보가 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혜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임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야, 내일이 관음보살님 탄신일이니 청음산 자비사에서 큰 법회가 열릴 것이다. 우리 함께 가서 예불을 드리면 혹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다음 날 새벽, 혜월은 어머니를 따라 청음산으로 향하는 산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산길은 구불구불하고 험했지만 혜월은 전에 없던 가뿐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음속 해답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비사는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붉은 벽과 누런 기와가 고풍스럽고 장엄했습니다. 절 앞마당에는 이미 예불을 드리러 온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과 거상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도 있었으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아직 앳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혜월은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두가 인생길 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법회는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회를 주관하는 이는 절의 주지인 지혜 대사였는데 머리와 수염은 새하얗지만 정신은 맑고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지혜 대사가 법문을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자애로웠습니다. 여기 모인 신도 여러분, 모두 인연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떤 이는 평생이 순탄하고 어떤 이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과와 업력의 차이에 있습니다. 해월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마음속 의문이 풀릴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지혜 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허나 중생은 눈앞의 현상만 볼 뿐 3세에 걸친 인과의 도리를 잊곤 합니다. 현생에 부귀한 자는 전생에 쌓은 덕 덕분일 수 있고 현생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는 전생의 업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 저희 같은 범인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운명을 바꾸고 복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혜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마음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 데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널리 베풀고 모욕을 참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깊은 선정에 들고 지혜를 닦는 것, 이 6가지 바라밀이 바로 수행의 근본입니다. 이외에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고 경전과 주문을 외움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해월은 이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정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대부분의 신도들은 사원을 떠났다. 하지만 해월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웅전 뒤편의 작은 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우연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수보살상을 발견했습니다. 문수보살은 손에 여의를 들고 푸른 사자를 타고 있었으며 얼굴은 자애롭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해월은 자신도 모르게 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제자 해월이 정성껏 예 올립니다. 제자는 마음이 혼란하여 어찌 수행해야 복덕을 쌓고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제자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소서. 그녀는 보살상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야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뜰을 나서려는데 뜰 문 옆에 인자한 표정의 늙은 비구니 스님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비구니 스님은 얼굴은 수척했지만 두 눈에서는 깊은 지혜의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살님, 문수보살님 앞에서 오랫동안 절을 올리는 것을 보니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는 게지요. 늙은 비구니 스님이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해월은 서둘러 합장하고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실은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 어떻게 수행하고 덕을 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법명은 해통이며 이 절에서 수행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정성스러워 보이니 제게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아 보시지요. 해월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해통 스님은 조용히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월의 말이 끝나자 해통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고민은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것이지요. 복덕을 쌓는 법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성근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해월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통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행의 길에는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집에서 수행하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맞다는 말을 들어보았소. 해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들이 여인의 덕은 물과 같아 만물을 품는다고 한 까닭을 아느냐? 해통 스님이 물었습니다. 해월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통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천성적으로 자비롭고 포용력이 뛰어나니 이 자체가 수행의 큰 장점이지요. 만약 이 천성을 잘 활용하여 올바른 수행법을 더한다면 종종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해통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이 이토록 문수보살님께 정성을 다하니 제가 오래된 전설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해월은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무슨 전설인가요? 해통 스님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문수보살께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몸을 바꾸어 인간 세상을 떠돌며 중생을 구제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보살님은 지금 보살님과 비슷한 나이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 역시 인생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문수보살께서는 그 여인의 착한 심성을 보시고 특별한 수행법 하나를 전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인가요? 해월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해통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설이 너무 오래되어 구체적인 방법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듣기로는 그 여인이 나중에 정말로 운명을 바꾸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해월은 그 말을 듣고 실망스러우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도 문수보살께 직접 그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해월은 어머니와 함께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계속해서 해통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전설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해월은 더욱 경건하게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안의 작은 불당에서 문수보살께 절을 올리며 올바른 수행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딸이 마침내 마음의 의지처를 찾았다는 생각에 안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너무 집착할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월의 수행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경문을 배우고 부처님의 이치를 깨우치려 노력했으며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등 선행과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훨씬 충실해졌지만 문수보살이 전수했다는 방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해월은 또다시 불당에서 문수보살께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제자 해월이 정성껏 수행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통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설은 정말 사실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런 특별한 수행법이 있다면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알려주소서. 기도를 마친 해월이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을 이겨내려 했지만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방석 위에 쓰러졌습니다. 꿈속에서 해월은 자신이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위에는 기이한 꽃과 풀이 가득했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던 중 저 멀리서 장엄하고 자애로운 모습의 보살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살은 오불관을 쓰고 손에는 여의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문수보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월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 해월, 문수보살님을 뵙습니다. 문수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여인이여, 너의 경건한 마음은 내가 이미 느끼고 있느니라. 복덕을 쌓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냐? 해월은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살님.
제자가 어리석으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문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법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간단하면서도 효력이 무궁한 방법을 전수하리라. 이 법은 특히 여인들의 수행에 적합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복덕을 쌓게 할 것이니라. 해월은 숨을 죽이고 보살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문수보살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해심정념법이니라.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해월은 갑자기 닭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불당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난 것이란 말인가? 해월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의 장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문수보살의 자애로운 얼굴 외에는 모든 것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해월은 그 꿈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문수보살을 꿈에서 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말 영적인 감흥이 아니라 평범한 꿈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사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선을 행하고 가난한 이들을 자주 도왔기에 마을에서 소문난 의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세는 금세 온 마을에 퍼졌고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해월은 소식을 듣고 즉시 문병을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할머니를 보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이 할머니는 해월을 보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월 아가씨, 이 늙은이를 보러 와주었구나. 할머니, 늘 건강하셨는데 어쩌다 갑자기 편찮아지셨어요? 해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온갖 병이 다 찾아오는구나. 평생 선을 행하려 애썼지만 아직 업장이 다 소멸되지 않았나 보다. 해월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익숙한 혼란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선한 사람조차 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이 세상의 인과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날 밤 해월은 다시 불당으로 가 문수보살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간절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보살님의 가피로 선한 사람이 선한 과보를 받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번에 해월은 꼬박 하룻밤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녀는 다시 익숙한 졸음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해월은 다시 한번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자애로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여인이여, 또 왔구나,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해월은 서둘러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 제자에게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선을 행하셨는데 어찌하여 병고를 겪으셔야 합니까? 문수보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여인이여, 내가 다른 이의 고통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너의 의문에 대해서는 내가 답해주리라. 세상의 인과는 바다처럼 깊고 넓으니라. 한 사람의 현생의 삶은 현생의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업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 할머니가 현생에 선을 행했으니 반드시 선한 과보가 따를 것이나 전생의 업장 또한 현생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니라. 그녀가 지금 겪는 병고는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녀가 현생에 행한 선행은 미래의 생이나 이 생의 후반부에 드러날 것이다. 해월은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수보살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행법이 있다면 업장의 소멸을 앞당기고 복덕의 축적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번에 내가 너에게 전수하려던 방법을 아직 기억하느냐? 해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가 부끄럽게도 지난번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나 보살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수보살은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 내가 다시 너에게 전수하리라. 이 법의 이름은 해심정념법이며 오직 여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행법이니라. 해월은 즉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한 구절의 특별한 주문에 있다. 이 주문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힘이 담겨 있느니라. 여인이 매일 밤 잠들기 전 정성껏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우면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무한한 공덕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느니라. 해월은 감격하여 온몸을 떨며 급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주문이 무엇입니까? 문수보살이 막 입을 열어 전수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온 세상을 뒤흔들 듯했습니다. 해월은 문수보살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보살님, 제발 그 주문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종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꿈속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해월은 아래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월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새벽 종소리, 바로 그 종소리가 그녀를 꿈에서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나는 것인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월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기억해냈습니다. 문수보살이 그것은 특별한 주문이며 오직 여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해월은 문수보살이 전수하려던 그 주문을 찾기 위해 온갖 경전과 주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비사의 스님들에게도 문의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월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 할머니를 문병하러 갔다가 할머니의 병세가 호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칠 전 길을 가던 한 비구니 스님이 들러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스님이 무엇라 하시던가요? 해월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여인의 마음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쉽고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기도 쉽다고 하더구나.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면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고 꿈속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던가요? 해월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 한 구절을 가르쳐주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외우라고 하더구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오직 여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 해월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깃들게 하소서. 해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주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바로 문수보살이 자신에게 전수하려던 것임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할머니, 며칠이나 외우셨어요? 해월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흘인가 닷새쯤 되었지. 신기하게도 이 말을 외우기 시작한 후로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고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단다. 몸은 아직 회복 중이지만 정신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해월은 거의 뛰어오를 듯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해월은 불당으로 가 문수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말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제자가 마침내 그 주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자는 매일 잠들기 전 이 주문을 외워 수행하고 덕을 쌓겠습니다. 말을 마친 해월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깃들게 하소서. 비록 간단한 구절이었지만 해월은 그것을 외우며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맑은 샘물에 씻기는 듯했고 모든 번뇌와 의문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되뇌고 또 되뇌다가 자연스럽게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해월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송이 연꽃이 되어 맑은 호수에서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자비를, 연꽃은 지혜를 상징했고 그 둘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전례 없이 정화되고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해월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점차 그녀의 삶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마음이 차츰 평온한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마다 각자의 인과관계의 길이 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해월은 자신이 더욱 자비롭고 너그러워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거슬리는 일을 보면 화가 나거나 좌절했지만 이제는 동정심과 이해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내면의 자비심에 이끌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녀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월이 더욱 온화하고 친근해져서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석 달 후 해월의 변화는 그녀의 부모님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좀 보세요. 이제는 온몸에서 온화한 기품이 흘러나와 마치 보살님 같아요. 해월의 아버지 임덕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려. 예전에는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다는 점이요. 뿐만 아니라 해월 집안의 운세도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임덕명은 최근 몇 달 동안 농작물이 유난히 잘 자라 예년보다 훨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상인들이 직접 찾아와 그들의 농산물을 사갔는데 가격도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씨 집안이 덕을 쌓아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해월이 그 구절을 외우기 시작한 후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은 오직 해월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온 마을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을에서 한 부잣집 부인이 해월이라는 여인을 찾아 일부러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부인의 성은 왕씨였고 고을에서 유명한 자성가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보살이 나타나 해신마을에 사는 해월이라는 여인이 마음씨가 착하고 보살의 가호를 받고 있으니 그녀에게 경을 읽고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하면 실종된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왕 부인은 꿈속의 지시에 따라 해신마을로 와서 해월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해월에게 이야기하며 간곡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해월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진심으로 왕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왕 부인에게 자신의 수행이 아직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월은 왕 부인의 아들을 위해 7일 밤낮으로 경을 읽고 복을 빌었습니다. 7번째 날 밤, 왕 부인은 또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보살이 아들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왕 부인은 꿈의 지시에 따라 찾아 나섰고 과연 외딴 산 동굴에서 다쳐서 정신을 잃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온 고을에 해월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보살의 가호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인은 해월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금은보화를 주려 했지만 해월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부인, 아드님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복입니다. 그 대가로 보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월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왕 부인은 그녀의 인품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래도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해월은 그 돈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면 덕도 쌓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왕 부인은 흔쾌히 동의했고 그 후로 해월과 나이를 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마을로 해월을 찾아와 함께 불법을 논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월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도와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해월은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수행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이 아니라 보살님의 자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해월은 18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이 나이의 여인들은 이미 시집을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지만 해월은 혼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수행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혼기를 놓칠까 봐 걱정했습니다. 임씨가 해월을 찾아가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해월아, 내가 올해 벌써 18인데 이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생각해야지. 왕 부잣집 아들은 인품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보살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과연 해월이 18살 생일을 맞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해월은 평소처럼 불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 화려한 마차 행렬이 와 있었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고아한 기품의 중년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자애로워 한눈에 보아도 부잣집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곳이 임혜월 낭자의 집이 맞습니까? 그 여인이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해월은 서둘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바로 해월입니다만 누구신지요? 그 여인은 해월에게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청음산 자비사의 큰 시주이며 법명은 묘선입니다. 해월 낭자의 덕행이 높고 수행이 깊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듣고 직접 찾아뵙고자 왔습니다. 알고 보니 묘선보살은 독실한 불자로서 수행의 경지가 높아 불교계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해월의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젊은 수행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듯 대화가 매우 잘 통했습니다. 묘선보살은 해월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불법에 대한 이해가 비상하게 깊고 인품 또한 맑고 순수하여 참으로 복이 드문 수행의 제목임을 발견했습니다. 해월 낭자,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묘선보살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월이 대답했습니다. 묘선보살이 말했습니다. 제가 산속의 수행 정진을 위한 정사를 하나 지었습니다. 뜻있는 여인들이 고요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입니다. 만약 낭자께서 원하신다면
그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경전이 있고 더 좋은 수행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제안에 해월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깊은 수행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떠나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월의 망설임을 눈치챈 묘선보살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낭자의 지금 수행 경지에 더 좋은 지도를 받는다면 분명 더 큰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해월은 평소처럼 잠들기 전에 그 구절을 외웠습니다. 제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깃들게 하소서. 이번에는 특별히 문수보살께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 해월은 다시 문수보살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보살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해월이 보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높은 산 위에 아름다운 사찰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수행하며 평온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후 해월은 보살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묘선보살의 초대를 받아들여 수행 정사로 가서 수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해월은 어머니를 포함한 마을의 몇몇 여인들에게 그 구절을 전수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문수보살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정성껏 외우면 마음을 정화하고 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수행 정사에서 해월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구절을 외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전과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 구절이 정말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열고 자비심을 키워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월이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는 자신의 마음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번뇌 속에서도 순수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깃들게 하소서는 마음이 정화되면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믿음, 즉 모든 사람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해월은 이미 수행 정사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행에 정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자들을 자주 지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월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고 기뻐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묘선보살이 해월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비사의 지혜 대사께서 그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대의 수행 성취에 대해 들으시고 그대의 경지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월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수행이 미약한데 어찌 감히 대사님의 시험을 받겠습니까? 묘선보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해하지 마라. 너의 경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지혜 대사께서 너에게 특별한 법문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는 보기 드문 기회이니라. 그리하여 해월은 자비사로 가서 지혜 대사를 만났습니다. 대사는 해월을 보고 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젊은 나이에 이토록 깊은 수행의 경지를 이루다니 실로 보기 드문 일이로구나. 대사님께서 과찬하셨습니다. 제자는 그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해월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대사는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이라 하였느냐?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느냐? 해월은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그 구절을 배우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혜 대사는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구절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이는 평범한 수행법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월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혜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문수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 수행법을 전수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방법들은 보통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지만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났다고 하지. 내가 얻은 이 구절은 아마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해월은 그 말을 듣고 수행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지혜 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토록한 법문을 얻었으니 마땅히 이를 사용하여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내가 제안하건대 이 방법을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여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거라. 그 후로 해월은 의식적으로 이 구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절을 진지하게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여인들이 삶에서 다양한 좋은 변화를 겪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이 화목해졌고, 어떤 이는 몸이 건강해졌으며, 어떤 이는 하는 일이 순조로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이 모두 더욱 평온하고 자비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소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너그러움과 이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월은 이 구절의 힘이 신비한 효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된 선량함과 지혜를 일깨우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녀의 삶 전체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5년 후 해월은 23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수행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러 많은 고승대덕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해월은 산을 내려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 중생을 구제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선보살은 그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해월아, 내가 여기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왜 산을 내려가려 하느냐? 해월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난 몇 년간의 수행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제게 그 구절을 전수해 주신 것은 저 혼자만 혜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묘선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해월이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여인들을 위한 수행 도량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여인들에게 수행을 가르치고 특히 문수보살님의 법문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해월은 자비심을 가득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모은 보시금으로 마을 밖에 작은 수행처를 짓고 해심정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사가 완공된 후 해월은 널리 수행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제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깃들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배우러 온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을 외우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그 의미에 따라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월은 또한 이 구절의 수행 요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 후 경건하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외울 때는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연꽃처럼 어둠 속에서 천천히 피어나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러한 관상과 함께 외우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해월의 지도에 따라 수행하여 뚜렷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풍기는 기운도 더욱 온화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정관계가 화목해지고 일도 더욱 순조로워졌으며 심지어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수란이라는 한 여인은 남편의 배신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해월의 지도 아래 그녀는 매일 밤 그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의 마음 상태는 크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남편을 감화시켜 남편이 스스로 가정으로 돌아와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취화라는 한 여인은 집안이 가난하여 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후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돈을 벌 기회를 발견하여 생활 형편이 점차 나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만족할 줄 알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해월은 그 구절의 신비함이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에너지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맑고 자비로워지면 그 사람 전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 해심정사는 멀리까지 이름난 여인들의 수행 성지가 되었습니다. 해월 또한 혼란스러워하던 소녀에서 존경받는 수행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은 그저 문수보살의 자비를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옛날의 해월과 매우 비슷하여 인생의 불공평함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그 여인을 보며 마치 10여 년 전에 자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생각하게 돼요. 착한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악한 사람은 잘만 살아가잖아요. 그 여인이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해월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너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한다. 나 또한 너와 같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올바른 수행법을 배우고 나서 나는 점차 한 가지 도리를 깨달았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어떻게요? 여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구절을 가르쳐 주마. 이는 문수보살께서 전수하신 법문이란다. 내가 매일 잠들기 전 정성껏 이 구절을 외우면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너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해월은 그녀에게 그 구절을 전수했습니다. 제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깃들게 하소서.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해월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하늘이 감응한다는 것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한 구절의 말은 그녀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황하는 여인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결코 복잡한 의식이나 심오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선을 향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복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해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고요한 밤마다 그 주문으로 마음을 씻어내어 자비와 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내리고 싹트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